이 사람들은 참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오히려 못됐고 참 못된 사람들이 있죠. 못됐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경우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 속에 있었던 우리 어릴 때 알고 있었던 그런 동심의 세계는 깨지고,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라는 회의에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아삽 또한 이 성막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들에게 벌을, 그리고 반대로 의인들에게는 선을 내리지,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이 의인들에게는 왜 좋은 것을 내리지, 상을 내리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깊은 갈등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시편 73편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또 반대로 악인이 형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현실 속의 부조리한 모습으로 인해서 갈등을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조리함 때문에 갈등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73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이 갈등을 넘어서, 갈등이 너무 크니까 이 갈등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3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넘어질 뻔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보면 질투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질투,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부러우면 진다. 애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부러우면 진다. 부러우면 진다. 부러우면 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저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던지지만, 실제로 그가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정말 힘들었던 것은 잠시지만,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 잠시지만 그가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심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질투했다는 겁니다. 시기했다는 겁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지파 계열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성막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잠시지만 악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 이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 악인들처럼 어쩌면 좀 멋있게 또 화려하게 살고 싶다는 그 내심 부러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고,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처럼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또 잘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한두 분이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제가 이름만 얘기 다 하시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또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막 말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죠. 뭐 우리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좀 더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느냐. 교회가 작으니까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깨끗하지 않은가라고 그런 말로 스스로 우리가 뭐 위로를 하고 스스로 위로를 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앉아있던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그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이야기 속에는 큰 교회를 향한 어떤 부러워하는 마음, 나도 저런 교회 한번 목회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질투하는 마음, 그런 것이 그 밑바탕 속에 깔려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좀 더 낫다라는 도덕적 우월감 속에는 어쩌면 상대방을 보면서 느낀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 또 질투심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꼭 그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투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언론에서 제일 시끄럽게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순방하고 그거보다도 정말로 요즘 세간에 정말로 떠들썩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죠. 8개 종목에 대한 8개 종목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거기 투자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막 투자한 사람들이 연예인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연예인들도 있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입니다. 돈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잃어버린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또 빚까지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나서서 주가 조작의 세력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다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좀 조용하다 싶으면 펑펑 터지는 가상화폐, 주가 조작 사건 이런 것들 나쁜 일을 꾸미는 세력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인 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고 나쁜 사람들이지만 우리들도 그러니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들도 한번 일확천금을 얻어보고자 덤비는 투자자들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유자금이 생기면 우리가 기업을 정말로 저 기업을 내가 한번 살려보고 싶고 또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고 내 여유자금으로 그리고 이익이 생기면 그만이고 또 안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기업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기업에 내가 투자한 것들 회수하지 못하면 그래도 내가 내 삶이 크게 어렵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내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기업에 내가 투자하고 기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주식인데 요즘 보면 전부 다 자신의 전 재산을 도박하듯이 다 투자하고 심지어 빚까지 져가지고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것은 나도 저 부자들처럼 강남의 저 멋진 부자들처럼 정말로 한번 그렇게 정말로 멋있게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다라는 부자들을 향한 우리 속의 시기와 질투심, 그 시기와 질투심 속에서 꽈리를 틀고 있다가 우리 속에 불현듯 툭 튀어나오는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과 시기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것을 이용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기꾼들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아삽처럼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시편 기자가 이 아삽이 이런 갈등이 1절에서 16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왜 이럴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까?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16절까지 쭉 진행되다가 17절에 나온 한 가지 계기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속에 있던 모든 갈등, 시기, 그 시기 속에 욕심이 나오죠. 욕심, 그 모든 것들이 또 그러니까 실족하에 넘어질 뻔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서 다 해결되는 그 계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실족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그 속에 있던 갈등들이 눈녹듯 사라지고 자신이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 자신이 육신의 안목으로 악인과 의인을 보았는데 이제 성소 안에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악인과 의인을 보았을 때 이들의 진짜 모습, 이들의 진짜 실존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반대로 저 악인들, 내가 잠시지만 부러워했던 저 악인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비록 잘 먹고 잘 살지만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WBC 주석했던 제임스 린버그 교수님께서는 이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 있는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 세상이요. 반대로 17절을 중심으로 17절 끝나면 18절이 나오겠죠. 18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본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이 세상에서 악을 범하고 있는 악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7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고 7절 살찜으로 지금은 살찌면 좀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살찐 게 뭡니까? 부의 상징입니다. 북한에서도 당 간부들만 살이 쪄 있더라고요. 정말로 딱 말랐어요. 저는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 간부가 아니고 최고위급 김정일 바로 옆에 김정은이 바로 옆에 최고위급 간부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살찌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주 부의 상징인데 살찜으로 아주 부를 누림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교만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다. 참 놀랍죠.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싶었는데 얼마를 번다. 예를 들면 내가 올 한 해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는데 이들은 얼마를 번다는 겁니까?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몇 천만 원 더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의 소득, 내가 이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하지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악인들을 보았을 때 이 17절을 전환절로 해가지고 이들을 보았을 때 이들이 정말로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어디요?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어디에 던집니까? 파멸에 던지신다. 악인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지금 미끄러운 곳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곳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파멸에 던지신다. 이뿐 아닙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쫄딱 망하였나이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들은 비록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지만 갑자기 황폐게 되고 멸망이 불현듯 찾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의 형상을 곧 이들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그들이 만들어온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자기의 형상을 이 땅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로 나의 어떤 힘으로 내가 이런 모습을 만드는데 자기의 참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이런 모습을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만든 그 인위적인 그 모든 다양한 형상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신다. 그들이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이 내 참모습이라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상들을 멸시하시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 큰 곡간으로 자기의 형상을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곡간을 보면 사람들이 이 부자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와, 당신 진짜 땅 부자네요. 당신 정말로 부자네요. 라고 하면서 진짜 대단히 큰 부자네요. 라는 그 형상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큰 아무튼 곡간을 지으려고 그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큰 곡간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짜 모습이다. 내 참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자는 어리석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형상을 하루아침에 멸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고 그들의 형상이 멸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를 통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들의 형상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시편 기자 아삽은 그가 성소 밖에서 잠시 동안 부러워하여서 시기하여 넘어질 뻔했던 대상이었던 저 악인들이 얼마나 그 종말이 그 끝이 불행하고 참혹한지를 그 실상을 성소에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성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불쌍하게 살고 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불행한가, 동시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아삽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얼마만큼요? 짐승처럼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저 짐승처럼 내가 어리석게 저 악인들을 부러워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짐승처럼 무지하고 이 부족하고 이 못난 죄인인 우리에게 이 우리와 같은 이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늘 함께 하시고 23절에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가야지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 지난주에 한번 불러봤죠? 같이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 주님이 이 손을 꼭 붙들고 가신다는 그 고백인 것이죠.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짐승과 같이 무지몽매한 나 같은 사람, 이 나 같은 사람과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더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달았던 것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아삽은 무지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방금 전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던 그 자신의 미련함을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남은 나의 모든 생애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인도해 가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예, 나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 천국까지 무사히 이르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파멸로 치닫고 있는 저 악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새로운 세상은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무는 삶이요. 저 천국에서의 삶이야말로 진짜요.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한 악인들의 형통함 또한 시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고 계시는 복을 누리고 또 무엇입니까? 동시에 내세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 주겠다. 라는 약속을 받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받은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악인들의 종말과 악인들의 이 진짜 모습과 성도의 복됨을 발견했던 이 아삽. 악인의 형통함을 시기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지만 속히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삽의 이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의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28절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결국 아삽이 신앙의 깊은 갈등 속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진짜 복은 재물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있는 사람. 고난을 통해서든지 가난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은 그의 책 1일 1생이라는 책에서 부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은 어떤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데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하지만 부한 것이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부한 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또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팔자가 세다 그러고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내가 지금 만복의 근원 되신 그 놀라우신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